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이제 15장부터는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그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사역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같은 경우 이제 전체를 보면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과 그 이후에 아사 왕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교차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과 바아사 왕에 관한 기록이 이제 15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이후에 나오는 남북 왕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북왕국 같은 경우는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좀 정직하고 바른 올바른 왕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같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로보암이 분열된 남북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금송아지를 베덴단에다 세우고 온갖 우상, 잘못된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행했던 이런 모든 것과 똑같은 길을 북왕국의 왕들이 다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나마 이제 북왕국 왕들 중에 좀 이렇게 그런대로 호의적인 점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후도 결국은 나중에 뒤에 가면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이제 반면에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긍정적인 평가, 그러니까는 다윗의 삶을 그래도 따라서 다윗처럼 해보려고 했던 정직한 왕들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도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남왕국 왕들 중에서도 이제 그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왕들 같은 경우는 북왕국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걸어간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왕에 이어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 아주 짧게 3년 동안만 통치를 했는데 그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아비암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르호보암이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비암이 그런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아버지를 따라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비암이 그렇게 아버지 르호보암의 행적을 따라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비암과 아비암 이후에 나오는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고 나서 4절에서 바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북왕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죠. 모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살해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또 다른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피 흘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북왕
북왕국과 달리 남왕국 같은 경우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왕조로 계속 이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 자체만 놓고 보면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뭐가 잘한 것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북왕국 못지않게 남왕국 왕들도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었고 남왕국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었던 일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남왕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모반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절단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도 사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남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북왕국과 달리 남왕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5절 맨 앞에 이는이라고 언급한 것은 뭐냐면 4절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대신 약속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대신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전해주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선을 행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선을 중간중간에 행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름대로 선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왕들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남왕국 역사 속에서 그런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나름대로 선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서도 아니고 남왕국 왕들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냥 다 본래 어떤 마음이냐면 길가와 같은 딱딱한 굳은 마음이고 자갈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맺어진 것입니다. 북왕국의 역사와 남왕국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끔 놔둬버리셨어요. 근데 남왕국은 그나마 다윗의 왕조를 지키고 그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나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북왕국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악한 왕들만 등장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놔두고 남왕국은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을 세우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왕국의 역사와 남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늘 바라보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남왕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죄악을 너무 심하게 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남왕국을 멸망시켜야겠다 결단을 하시고 멸망시킵니다.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망하는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붙들고 있어서 그나마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은혜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훌륭하게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선한 모습이 내한테 많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훌륭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준 가지게 만들어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 자랑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역을 훌륭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자랑할 것이 나는 없다. 유일하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뿐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이 하나의 왕조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중간중간에 등장한 선한 왕들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약속했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남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남왕국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